오늘 제목은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섣불리 그런 말을 입에 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우습게 여긴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압축하면 너희는 배은망덕한 인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세상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온갖 학대와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 주시고 그곳에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정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안정된 삶을 누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겠어? 간섭하겠어? 역사하겠어?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려고 해요. 그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냥 섣불리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 사람 대접 못 받는 인생,
어쩌면 가족 관계에서도 사람 대접 못 받았고, 세상에서도 사람 대접 못 받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와 같은 인생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장래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 그런 노예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을 이야기하시고 그곳에 너의 집이 있을 것이다, 너의 거처가 있을 것이다, 자유가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광야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그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필요의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 건져주십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곳에 물이 없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뭐가 없든지 다 그래요. 그 어려움 속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덩이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미디안은 뭐냐면 인간 말종한테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 말종하고 엮여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엮이면. 우리의 삶에 인간 말종과 같은 인생과 엮이지 않은 것이 은혜인 줄로 아시길 바라요. 진짜 인간 말종한테 걸리면요,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는 인간 말종이니까. 하나님이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미디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말종을 안 만나는 게 우리의 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극악한 사람들의 손에 이제 넘겨버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안을 상실해봐야 평안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우리의 지금의 일상이 평안하잖아요. 근데 이 일상의 삶이 평안한지를 언제 깨닫느냐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엉클어질 때, 그때 지금의 삶이 평안했구나라는 걸 알아요.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마침내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 것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이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지 육신 멀쩡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이 불편해 보세요. 걸어갈 수 있는지.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죠. 사람은 궁핍해봐야 궁핍함, 이 가난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요. 네? 배가 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의 어떤 젊은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배가 고플 때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네?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읽으라니까 무슨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공부시킬 일이 있습니까?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부터 나타나요? 예배부터 끊어져요. 그게 은혜를 잃었다는 표시예요. 왜? 싫은 거예요. 예배의 현장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인지를 그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내가 드리는 11조가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크게 생각해요? 그게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벗어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아주 무시해버려요. 마침내 하나님이 영원한 복락에까지 이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다 보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가서
엎드려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궁창에 뒹굴어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합니까? 한번 시궁창이 뭔지를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평생에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 삶이 처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때는 이민족, 어떤 때는 저민족 그러죠. 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때는 이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가 이 문제 해결받으면 이제 우리는 끝인 것 같죠. 생각지 않은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생각지 않은 문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 한번 만나면 인생 살기가 싫어요. 그런 인생 말종과 같은 인생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학생 중에 자살을 할까요? 인간 말종과 같은 주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랬나 싶지만 피할 길을 찾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군에 가서 왜 여러분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까?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왜 이 같은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상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예사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감정도 없는 분인 줄 알아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은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그 감정,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아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상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효자는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뭐 좋은 옷을 해드렸느냐, 맛있는 것을 해드렸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했고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연결해 주십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 하나님이 싫다고 말합니다. 그건 극악한 범죄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지만 시간을 끊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여튼 주변 나라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게 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별 나라에서 다 받습니다. 동네북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예요. 왜 동네북이 되었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존중받을 거예요. 제가 뭐 딴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제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 오면 뭐 보면 되고 뭐고 아무렇게나 나뒹굴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커튼 쳐본 거 보면 엉망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제가 다시 해요. 제가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고요?
주보도 뭐고 온갖 그냥 다 떨어져 있어. 여러분, 우리가 보면대 하나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무슨 딴 뜻이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서 이 정도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는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씀 들으세요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핀잔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곳에 좌정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면 네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사사기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8절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뭘 위해서 사느냐면 우리의 정욕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야.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요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풀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곳에서 양 1,000마리, 3,000마리를 키운다? 제가 거기에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양 기껏 키워봐봤자 한 10마리, 20마리 키워요. 3,000마리 못 키웁니다. 왜? 그럴 환경이 아니에요. 3,000마리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쪽에 저 몽골의 초원 같은데 저 뉴질랜드나 여러분 그런데 양을 많이 키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3,000마리를 키운다? 염소 1,000마리를 키운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삼성그룹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나발을 위해 가지고 그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여러분 애를 씁니다. 마침내 다윗이 궁핍하니까 나발에게 찾아갔어요. 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으니 좀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상 2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으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지금까지 은혜 받아놓고 다윗이 누구냐고 말하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 결과 이 나발이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어떻게 되었더라? 죽으니라.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면요, 한순간에 죽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헤롯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가 마치 영광을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몸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벌레가 그의 몸을 다 갉아먹어 죽었어요. 충이 생겼어. 그게 역사적으로, 성경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이라는 거죠.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그가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죠. 나발이요, 3,000마리, 1,000마리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 안에도 날아갔습니다. 자기 생명도 날아갔어요. 고작 열흘 만에. 열흘 후에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인생의 종말은 결국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 그런 분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내가 사기당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욥이 왜 하나님 칭찬했느냐 하면 범사에 자기 아들까지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늘 노심초사했다 그랬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뻤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여러분 몸 상하지 않고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여러분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들에 문을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다고요? 교회가 싫다고요? 그걸 제가 하나님께 말할까요? 하나님 누가 그렇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거두십시오.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네가 하늘의 문을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문을 열면 열 것이고 닫으면 닫을 거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헛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발의 아내가 잘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집안 사람들, 종들까지 싹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걸 알아차렸어요. 얼른 뭔가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나발만 하나님이 제거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는 이런 인생 되지 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오순절을 통해 성령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을 주시는 이유는 잘 봐라는 거예요. 잘 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망한 거야. 너희는 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약 준 거예요. 좀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